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인데 46, 47절만 읽겠습니다. 46, 47절 같이 합독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대인 종교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요 착각합니다.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이게 옳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이렇게 자랑을 하죠.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냐,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 의식 사고가 굉장히 착각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말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딱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비판하냐면 어찌 예수님이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그 곡식을 뜯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요즘 손 씻고 밥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 안 씻고 밥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전통을 어긴 것이고 이건 극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전통이며 그들에게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모든 기준은요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기준 딱 이렇게 갖고 있죠.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 전통, 선민사상 그것을 가지고 딱 모든 것이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죠. 그들의 속에는요 언약의 본질은 딱 없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딱 놓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린 채 이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었고
그리고는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란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어. 전부 육신적인 기준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낙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의 속임수에 속지를 말아야 되죠. 종교 생활의 실체.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이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이 착각을 딱 가지고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전도자로 하며 그리고 뭐 직분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노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역사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역사도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는 것이야.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든지 아십니까?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거죠. 결국은 종교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신명기 32장 17절 잘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은 말입니다. 두 개 다. 뭡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와는 상관없고 불법인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귀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섬기지 않아요.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그리스도 섬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자기 배만,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이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약이 아니라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요. 그런데 계속 저주와 재앙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이라는 틀 속에서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애도 있는데 목사 자녀라고
열심히 또 그 당연히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정말로 언약이 내 것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장로님 자녀, 뭐 우리 직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어떤 노릇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유대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배만 섬기고 그걸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며 많은 종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절에 가서 기와장에 또는 연등에 붙어있는 글귀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걸 섬기기 위한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적이, 종교생활의 목적이 그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을 두고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다 무너뜨리겠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뭘 말합니까? 성전만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 온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관계없으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고 재앙이 왔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모든 것들, 복음을 놓쳐버린 모든 것들,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했는데 언약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죠.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누가복음 19장 44에서 46절, 여기 딱 보니까 성전에서 북적북적하죠. 그렇지만은 복음 놓쳐버렸죠. 그 예배 놓쳐버렸죠. 기도, 만민이 기도한지 기도 놓쳐버렸죠. 렘넌트와 이방인 선교 다 놓쳐버렸죠. 다 언약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많은 종교생활로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릴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 교회와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뭘 보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취하시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왜 이 사람들에게 왜 역사하시냐?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했고, 그리고 성취하신 이 언약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딱 잡아놓은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것인데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되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분인 거예요. 이거,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정확한,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이거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신 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 다 놓치고 육신적인만 붙들고 있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어요. 앞으로 말세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 수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하신 거죠. 오직 성령 약속입니다. 그죠? 역시 이것도요, 구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겠다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제자들이 잡은 거죠. 자, 우리도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정확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속에 영적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왜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십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고, 내용이죠, 내용. 이거는 정확한 언약 속에 영적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가진 자의 예배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예배.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언약 잡고 그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장 14절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모임, 언약 가진 자의 예배, 그리고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2장 42절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 속에서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뭐 해야 되죠? 기도. 오로지 기도해 주세요. 1장 14절에도 2장 42절에도 기도 나오죠?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된 거예요. 언약 속의 영적 비밀.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비밀이 있었죠. 우리도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드시고, 그리고 이 시간, 짧은 시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도, 네. 그리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언약 속의 방향이에요. 언약 속에 방향. 우리가 목적이겠죠?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뭘 위해 합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방향이죠. 유대인들은요, 이거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부터 놓쳐버리죠. 육신으로 가죠. 그러니까 영적 비밀 다 놓쳐버리고 전부 육신에 확 잡혀있어. 육신것 자랑하고 육신것 가지고 힘쓰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성전들을 그들은 다른 것으로 육신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 그들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후대가 담겨있는 그 내용을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의 비밀, 영적 비밀을 가지다 보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6절 성전에 모였다가 또 집에서. 이 초대교회는요, 공간적으로 이것을 마련할 힘은 없습니다. 저 성전같이 크다는 건물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뭐 했습니까? 모였다가 흩어져서 이걸 누렸던 거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가,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언약 갖고 흩어져서 전도 운동하는 거죠. 언약 가지고 모인 제자들이 언약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방인 불신자에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모르고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또는 한 지역을 살릴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여러분은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착각 속에서 있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리무중이고 완전히.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영적 비밀 가지고 주일날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업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역사가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요거 놓치기 쉬워요. 되게 굉장히 놓치기 쉬워요. 참 사단은요, 요거 잡고 있는데 아주 고차원적으로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 잡고 따라가는데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 지속되지 못하게 한계에 딱 잡힌 마가, 다락방, 이 교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근데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들의 한계란 것은 뭘 말하냐면 능력의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없어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한계는 뭘 말합니까? 이들의 한계는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요게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거. 뭘 말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완전히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뜰에다가 뭐 복음 놓쳤죠, 예배 놓쳤죠, 기도 놓쳤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뜰에다가 온갖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후대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거 다 멸하겠다. AD 70년에 유대인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비록 우리 공간적으로 뜰은 없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운동이다. 그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알았어요. 알고는 요 뜰을, 이 뜰이요, 공간적으로 이 뜰은 없지만은 심적인 뜰, 관심, 방향, 이 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전도운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공간적 뜰은 없었지만 주님의 관심인 전도, 선교, 관심,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가득 채웠는데 딴 걸로 초대교회는 반틈을 가득 채웠어요. 반틈을 가득 채웠다니까요. 뭔 말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9장 31절 전도운동을 하긴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운동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게만 전도했어요. 거기까지만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요 반틈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와.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사고. 그들의 의식이에요. 전도운동은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절대로 비워지지 않는 자기 각인들로 요 반틈은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참된 이방인의 뜰, 후대 렘넌트의 뜰이 아니고 모양은 맞는데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딱 한계가 딱 오는 거죠. 요까지. 저 이방인들은 아니야. 저 유대인 말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채워진 여전히 이들처럼 채워져 있는 자기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 장사하는 자들로 채웠지만은 초대교회는 자기 각인된 생각으로 채웠는 거예요. 그죠?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뭐냐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냐?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 것, 육신의 것, 우리 경험, 내 상처, 내 인본주의, 우리 불신앙, 이게 딱 자리 잡으면서 전도운동이라는 방향은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 속에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깨트려 버린 것이 뭐냐면, 깨트려 버린 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스데반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깨트리게 하신 것이 스데반의 환난입니다. 그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었죠.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요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건은 뭘 말하냐면 각인, 뿌리, 체질 변화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딱 완전히 나의 속에 딱 자리 잡고 콘크리트 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바꾸시도록 말씀 주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며 바꾸십니다. 그런데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상처에 꽉 잡혀가지고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리고 막 상처에 잡히고 막 거기에 그거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 여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안 바뀌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 바뀌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온 유대까지는 왔지만 요거는 안 돼. 안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말씀으로 안 되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소원,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아까 말했듯이 복음, 또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 후대, 이거 아니었습니까? 요거를 놓치고 딴 거를 가득 채웠듯이 우리도 이곳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뜰에 딴 걸로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겠죠. 요거 놓치게 만드는 다른 것들, 이게 각인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스데반의 일, 환난, 이걸 통해서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봤죠? 그 전주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은 제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라는 것은 여기도 제자였지만은 오직인 제자, 정말 오직인 제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코로나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이번에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제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사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이 일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는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 그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요, 이걸 비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저기다가 저걸 채우다니. 근데 나는 안 보여, 이만큼 차 있는 거를.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사건으로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축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로 한계가 없이 로마까지 살리겠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응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는 성도들이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맞는지, 또 내가 맞는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않고 오직 언약인가? 오직 언약인가? 결국은요, 종교생활은 뭐냐니까 언약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은 결국은 내 겁니다. 내 거. 내 의고, 내 방법이고, 내 감동이고, 내 만족이에요. 내 낙심이고. 내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오직 언약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언약 중심이라 했는데
정말 오직 언약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가? 정말 언약 속에서의 영적 비밀, 언약 속에서의 영적 방향, 오직 언약인가 나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로 세상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따라인가? 언약의 흐름 따라. 우리는 세상 흐름, 내 생각, 세상 따라 나도 모르게 갑니다. 왜 나도 모르게 가냐?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 몰라.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따라 가서는 안 되고 이거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따라가는 비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전도 방향 속에 이건가? 잘한단 말이 아닙니다. 역사 많이 일어난단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이건가? 이 속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는 외형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흉내, 모양새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실인가? 정말 진실인가? 우리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면 속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갈렙을 기뻐하신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게 쫓는 모양새와 흉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워낙 오직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흐름 따라가는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언약 속에서 집회, 언약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다락방 교회니까 나는 이게 될 거야. 이거 모양이죠, 모양. 흉내입니다. 그럼 진짜는 안 되는 거야. 진짜는 날마다 이 사모늘, 언약, 계속 들으니까 되는갑다 싶지만은 진짜 뚜껑은 열어보면 아닌 거죠. 흉내와 모양새가 아니고 외형이 아니고 진실인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수많은 혼란이 오는 말세 시대 때에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진실한 자는 이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진실입니까? 언약의 진실한 자. 가짜 흉내내는 그런 자 말고 진짜 언약의 진실한 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쫓는 자, 갈렙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았다고 흐름 속에 있다고 실제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실제는 아닌데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이 말이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듣다 보니까 내 건 맞는갑다.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진짜 행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 방법, 습관적인 그 올무에 빠지지 말고 이 속에는 진짜 중심에는 복음의 언약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보고 역사하고 외형 보고 역사하지 않고 외모 보고 역사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이 오직 이것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개가 진짜가 되게 하소서.
점검을 하면서 이 두 개가 흉내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요구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잘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자꾸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또 인터넷으로, 오늘 못 나와주셔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주님, 내가 온전하게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그 착각과 실패의 전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초대교회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직 언약 속에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셨고 그 언약을 온전하게 붙드는 지속하는 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내 각인된 것에 속아서 흉내만 내고 실질은 아니고 실질은 내 속엔 딴 것으로 가득한 내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흉내 모양새가 아니라 오직 중심으로 진실되게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언약을 짧은 시간이지만 붙들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고 모든 우리 성도 있는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